설교 시리즈 주제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마음 지킴을 방해하는 네 번째, 특별히 무기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잠깐 유학 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속한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같이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외국에 가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화라고 하죠. 보게 되니까 더 깊이 깨달아지고 봐지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바쁘게 열심히 살지만 정말 한국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늙은 노인분들까지요, 진짜로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바쁘게 산다는 그런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요, 또 한편으로 느낀 게 뭐냐면 무기력이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무기력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반면에 또 느껴지는 것이 무기력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모습,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기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비단 어른들이나 아니면 그 아줌마, 아저씨들, 또 갱년기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가 자주 만나는 청년들에게서도 이 무기력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무기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전적 정의는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없는 것, 힘이 없는 것. 굉장히 쉽죠?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없는 상태가 무기력입니다. 이 정의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잠자는 일, 누워있는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력이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힘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직장 생활을 잘할 힘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가정 생활에 무기력하다라는 것은 가정 생활을 잘할 힘이 없다는 뜻이죠.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것은 기도할 힘, 또 말씀 볼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무기력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그 어떤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그 어떤 일은요, 그냥 아무 일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일들에 붙여요. 예를 들면 내가 늦잠 자는데 무기력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렇죠? 늦잠 자는데. 내가 미워하는데 무기력하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내가 뭐 밥을 살이 찌는데 무기력하다든가, 출근 안 하는데 무기력하다든가, 질투하는데 무기력하다든가, 내가 게임을 하는데 무기력하다든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어떤 일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무기력의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 힘이 없는 상태, 혹은 가치 있는 일에 힘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가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영역에 무기력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직장 생활에 무기력하고, 또 기도나 말씀 생활에 오랫동안 되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느낄 거예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관계에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무기력에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힘을 내가 만약에 다 써버렸다면 무기력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마음을 다른데 다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데, 아니면 화가 나는데, 아니면 걱정하는데, 염려하는데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게 되면, 힘을 다 쓰게 되면요,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때문에 분노, 미움,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무기력하게 됩니다. 또 마음을 힘을 다 써버리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내가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힘이 다 써버린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다가 힘을 다 써버리게 되면 집에 가서 우리 이쁜 딸하고 좀 놀아줘야 되는데 너무 힘을 다 써버렸으니까 놀아주는데 무기력한 경험들 많이 하게 됩니다. 직장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다 마치고 힘을 다 써버려서, 또 엄마들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하느라고요, 힘을 다 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무기력할 수도 있죠. 또는요, 힘 빠지는 일을 당하게 되면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충격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연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만났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실연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힘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 빠지는 일을 당하면 무기력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 누구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별을 하거나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힘이 빠져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요, 힘이 다 빠져서 무기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빠르게 얘기했던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힘을 다 써버렸다면 쉬거나, 아니면 미움이 있다면 지난주 그 전주 얘기했던 그런 방식들을 취함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요. 몸이 아프다면요, 좀 오래 쉬고 또 질병을 치유하고요. 또 실연을 당했다면요, 시간과 기간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실연을 당했는데 다음날 아침 오늘부터 나는 새 힘으로 살 거야, 뭐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시간도 필요하고 쉬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무기력은 무엇이냐면요, 무기력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주제죠.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무기력이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심리학적 용어로 이와 같은 무기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학습된 무기력, 이게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혹시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삶의 경험에서 이 무기력이 학습된 거예요. 원래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을 실험을 하는 거죠. 고통스러운 자극을 계속 주는 거예요. 처음에 고통스러운 자극을 주면 이 동물이 발버둥 치고 반항하거나 도망치려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운 자극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요, 어느 순간 되면 이 동물이요, 반항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순응하게 된대요. 근데 비단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런 학습된 무기력을 겪을 수 있죠.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어떤 가정에서 그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가족이 있다 보면요, 어린 시절부터 그 폭력을 계속해서 당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그 폭력을 당연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겠죠. 그렇다면 어떤 삶의 경험을 했을 때 이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한 것일까요?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누가 시키는 일만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힘이 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초인적인 힘이 나요. 얼마 전에요, 제 둘째하고 그 중국집에서 그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 둘째가요, 게임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현질을 하고 싶대요. 그동안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둘째가 사춘기니까 제가 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그 둘째가요, 저한테 현금 결제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가 문화상품권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문화상품권 그거 가지고 해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산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1시간쯤 됐어요. 그 얘기를 한 지. 그러니까 우리 둘째가 들어간 지 1시간쯤 됐는데 자기 형하고요, 둘이서 그 현금 결제를 하려고 1시간 내내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이 그냥 결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뭐 하고, 그런데 또 미성년자니까 뭐 메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1시간째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을 해봤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이불을 개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야, 일어났으면 빨리 이불을 개고 밥 먹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방금 이불을 개려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불 개라고 말하는 순간 이불을 개기 싫어져요. 참 인간의 심리가 참 오묘해, 그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요, 하고 싶은 힘이 생기는데 누군가 시킴을 당하게 되면 힘이 빠져버리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하라는 대로, 부모가 시켜서, 누가 시켜서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누가 시키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벌써 오래전이에요. 제 친구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같은 과이었거든요. 그 자매였어요. 저희 과가 형제가 주로 많았는데 자매가 있어서 특별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 여자아이가요, 거의 수업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범줄 만큼, 견줄 만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해요. 보통 자매들은요, 수업은 열심히 듣고 학점도 잘 받는 편이거든요, 형제에 비해서. 근데 저하고 그 학점이 비슷해요. 선동열 방울 0점대.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친구인데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오고 싶은 학교, 오고 싶은 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왔대요. 학교가 좋았거든요. 예, 좋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때문에 이 학교를, 이 과를 오니까요, 수업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자퇴했어요. 졸업을 못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예, 언젠가 처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을 때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반복되는 비난을 경험하게 되면, 반복되는 비난,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요, 인간은 누구나 다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그런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이 잘 형성되게 되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죠. 어린 시절 칭찬받고 격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혼나거나, 그리고 혼남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비난을 많이 받게 되면 자존감이 잘 형성되지 않고 무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하는 게 잘 반응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살짜리 되는 어린 아이가 집에서 벽에다가, 벽지에다가, 그러니까 스케치북이 아니고 벽지에다가 그림을 딱 그렸습니다. 4살짜리가 그림을 그려도 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눈, 코, 입 조금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저희 아이도 지금 5살인데 그 정도보다 조금 더 그려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그리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그림 그렸어 하고 저기 좀 봐, 저기 좀 봐 라고 하면 뭐라고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일까요? 등짝을 딱 때리면서 야! 벽지에다 그리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반응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먼저 감탄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일까요? 야, 감탄하는 것이 적절한 반응이잖아요. 아이고, 네가 그린 거야? 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고 감탄하면서요, 그렇게 반응을 얻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등짝을 맞고 벽지에다 그렸다고요. 또 식탁에다 무엇을 쏟았다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크게 혼나게 되면, 자그만 실수에도 혼나게 되면요, 그러면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성취를 크게 칭찬받음으로 세상에 대한 신뢰, 자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데, 반대로요, 칭찬받지 못하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혼나게 되면요,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커서는요, 우리 어떻습니까? 공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오늘 학교에서 축구해서 이겼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들어야 됩니까? 정말? 야, 어떻게 골을 넣니? 우리 아들이 골을 넣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축구만 하니까 그렇지. 이런 반응을 듣게 되면요,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 사회가 잔인하죠. 예전에는요, 여러분, 시험을 못 본다고 맞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험 못 본다고 맞은 적 있으세요, 선생님에게?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시험을 못 보았으면 어떤 부분을 못 보았는지 그것을 보고요. 내 약점을 보고 그 약점, 너 약점이 이런 거니까 이 약점을 보완하자.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곳인데 시험을 못 봤다고요? 맞았어요. 많이 틀리면 한 문제당 몇 대씩.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손바닥을 내밀고요. 아니면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맞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나쁜 상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한 것은 가로채고 나에게 업무에 대해서 심지어 인격에 대해서 폭언과 비난을 반복적으로 당하게 되면요. 정말 직장 생활의 무기력을 경험하죠. 못된 상사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너 이것밖에 못해? 이것도 보고서야? 이따위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존재는 여기 있는데 자꾸만 나를 끌어내리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부장적인 그 남편이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여자가 뭘 한다고 국이 왜 그래? 집에서 쉬면서 살림은 하는 거야? 애들이 너를 닮아서 라고 같은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비난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미 패배할 것을요 본인이 결정해 놔요. 이미 잘 못할 것을 결정해 놓습니다.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못해, 안 돼.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결과가 좋게 나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도 그런데 이미 나는 못할 거야,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 못할 거야 라는 자신의 생각이 맞았음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패배주의가 견고한 지인을 인생 가운데 쌓은 상태, 그것이 바로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은 이미 할 수 없기에 자신이 살 수 있는 길,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길은요 환경의 변화밖에 없어요. 따라서 현재 불행한 환경을 탓하며 안주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을수록이요 환경을 많이 탓하게 됩니다. 또 핑계를 많이 대고요 미루게 되고 직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20대 초반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게으르게 보여요. 내년에 군대 가니까 올해는 그냥 있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군인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는 어떻게 하죠? 나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옆에서 보면요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예. 그런데 이런 친구들 중에는요 일종의 이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요 이 무기력에 대해서 여러분 좀 벗어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불안, 분노, 그리고 미움은요 성경이 아주 직접적으로 다루는 마음의 부정적 감정이에요. 근데 이 무기력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무기력을 주제로 다루는 구절이 별로 없더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조명 아래서 일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학문, 그리고 양심, 자연계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이 일반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학습된 무기력을 좀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 혹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이와 같은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했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악한 구조에서 벗어나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그 악한 구조에서 벗어나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비난받는 구조에 있다면요. 그 어떤 시스템 안에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가정이라면요. 독립해야 합니다. 그곳이 직장이라면 거기서 빨리 나와야 해요. 나의 온 인격의 폭력을 당하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남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구조로부터 빨리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 지금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직장 안에서 이런 지금 비난을요 상습적으로 받고 있어요. 혹은 가정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것을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까? 애매모호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같이 상담하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 그런 역기능적 상황에 있다면 탈출하도록 권면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님, 부모인데요, 거기서 나오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부모 자식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폭력의 구조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감당할 힘이 생겨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을 견디며 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그런 정서적 폭력, 그런 것을 견디는 것이요,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참지 않는데요.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직장이라면 퇴사하십시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직장인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사표. 월급 준다는 이유로 전인격적인 해를 가하며 나를 깎아내리는 것은요, 폭력이죠. 그렇게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부모와 직장 상사의 특징은요,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너를 위한 것이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론 정도가 있겠죠. 내 마음의 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비난과 폭력, 전인격적인 그런 비난과 폭력 안에 있다면요, 거기서 여러분 일단 벗어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런 공동체, 그런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관계에서 받은 아픔은요, 관계를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가 있죠. 부모와 직장 상사로부터 받았던 깎아내림, 비난의 언어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 가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그런 칭찬과 격려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감사하게요, 저는 이 대강교회에서 받았어요. 대강교회에서. 제가 1986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34년 전인가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많죠. 그때부터 대강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교회가 작았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 제가 가게 되니까 제 학년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 선거를 하면 누가 회장이 돼요? 제가 회장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 학년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오면요, 정말 칭찬과 격려와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대학 들어가서요, 교사한다고 했는데 토요일 밤늦게까지 MT하고 술, 담배 쩔어서요, 그 다음날 교사 늦어서 교회 가도요,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이요,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런 칭찬과 격려를 제가 받으면서 어땠습니까? 제 가정에서 받았던 그 비난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 그와 같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상황들이 제게 없었다면요, 아마 저는요, 자존감이 그야말로 제 별명처럼 코딱지만하게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줄 멘토, 친구, 스승, 그리고 동역자들이 여러분에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옆에를 한번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목사님, 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 그러면 차 한잔해요, 커피 한잔해요, 식사 함께 해요. 그러면 제가 식사하면서 칭찬을 반찬으로, 격려를 밥으로 드시고 먹을 수 있도록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까지 잘 버텨왔잖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줄게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옆에 그렇게 좀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수고했어. 잘했어. 괜찮아. 고맙다. 시작. 그러시면 돼요. 볼 때마다요, 그냥 얼굴 씹고 이러지 마시고요, 괜찮아, 수고했어, 잘했어 하고요, 동성끼리는 좀 격려해 주시고 뜨겁게 포옹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면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좀 1대1 합시다. 1대1이요. 그래서 1대1 내가 교사가 돼서
내가 그 섬기는 그 양에게, 내 팔로워에게 그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대1은 갑자기 1대1 얘기해서 죄송해요. 1대1은 1대1 교육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라고. 내 양육받는 그 친구를요, 끝까지 지지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이런 메시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해서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지해줄 사람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1대1도 받으시고 1대1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분들 중에 가장 좋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요.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한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세상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데요.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래요. 그런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24시간 365일 계시면서 내가 한마디라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괜찮아, 수고했어,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래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는요, 분리수거해서 버려요. 꺼져가는 등불은요, 아직 꺼지지도 않았는데 가망이 없어 보이면 훅 하고 불고 쓰레기통에 쳐넣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태양이 떠올랐잖아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또 다른 기회를 오늘 하루 24시간 너에게 준다. 이런 메시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항상 함께하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칭찬과 격려의 대가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하셔요. 따라서 여러분, 그런 악한 구조에서 벗어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며 또 우리 주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 이 두 번째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을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공이 된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 좀 어렵나요? 내가 주인공이 된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무기력하지 않고 힘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동적인 에피소드가요, 많은 사람입니다. 감동적인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간증이죠.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도 한번 보십시오. 슬럼프를 극복하고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요, 그런 감동적인 에피소드들을요, 작은 에피소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상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커다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크고 작게 극복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그 대박 연봉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추신수 선수가요, 1380억 원이래요. 10분의 1만 있어도,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만 있어도 좋겠어요. 1380억 원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 부인 하주원 씨인가요? 예, 하은미 씨죠. 되게 부럽다. 제 남편 잘 만나서 이게 정말 1380억 원짜리 남편을 맞이했구나,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두 부부가 살아온 간증을 듣고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 하은미 씨는요, 21살의 나이에 대학생 때 이 추신수 선수, 그때는요 마이너리그죠, 그냥 꿈나무인 거예요. 같이 결혼해서 미국에 왔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마 그 간증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700짜리 월세방에, 그것도 $700를 다 낼 수 없으니까 우리 돈으로 70 몇만 원이에요.
70 몇만 원이면 진짜 싼 집이에요. 미국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십니다. 그 집에 그것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른 마이너리그 가져가고 같이 거기서 살았대요. 하오미 씨는요, 둘째를 낳을 때요, 그 운전해 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진통이 느껴지니까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집안에 5살짜리가 혼자 있어. 그래서 의사에게 졸라서 24시간 만에 자기가 새로 난 애를 데리고 그 차를 운전해서 자기 집에 갔대요. 그러면서 산후조리를 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1380억 원짜리 살 누릴 자격이 있다. 그 몇 가지 에피소드만 들어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되게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감동적인 작은 에피소드들이 무기력하지 않고 힘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려면 어떤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징악적 스토리는 별로 감동적이지 않아요. 캐릭터가 뻔하고 스토리가 결말이 예상되는 이야기는요, 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요? 인간적 고뇌와 극심한 갈등이 있고요, 캐릭터가 다양하고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복잡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스토리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이야기가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첫째 낳기 전에 만삭이 됐을 때 제 아내하고요, 어떤 콘서트를 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인순이 씨, 그리고 송정미, 그 사모님이죠, 노래 잘하는 송정미, 그리고 이태란 씨, 명성황후 주인공이었던 이 세 사람이 다 크리스찬인데 서로 3명의 디바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3명의 디바 다 노래를 잘하죠. 근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인순이셨어요. 인순이 씨. 왠지 알아요? 이분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 노래를 할 때 한 번도 서서 불러본 적이 없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할 때는 항상 무릎 꿇고 부른대요. 제가 다 노래를 잘하는데 왜 인순이 씨한테 감동받았어요? 그녀의 삶을 아니까. 호녀라로 태어나서 얼마나 차별을 받고 얼마나 인간적인 묘멸감을 겪으면서 살아와서 여기까지 올라갔는지,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조금 알고 있으니까요, 진짜 감동적이더래요. 나를 감동시키면 그것은 자신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것은 명예나 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갑을 여는 줄 알아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지갑에 돈을 열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줄 알아요? 아예 노래를 진짜 잘하거나, 그러니까 독보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노래,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는 상관없어. 그 노래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 노래 자체로 감동을 주면 사람들이 지갑을 엽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노래가 고만고만하다면요, 나에게 감동 주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 감동 주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 BTS가 왜 잘 나가요? 지금 청년 시절에게 어필하는 감동을 주는 그런 메시지, 청년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야기의 장르는 상관없어요. 멜로면 멜로, 희극이면 희극, 비극이면 비극, 호러면 호러. 제 가족의 이야기가 제가 많이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간증에 설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까? 제가 주인공이 돼서 그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낸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기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인물이, 사건과 배경이 척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 구조 가운데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써내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하고 싶습니까? 자기를 감동시킬 만큼 한번 죽도록 해보십시오. 최고의 작곡가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작곡가가 감동을 해요. 막 저를 위해 곡 하나 써주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알고 곡을 써줘? 또 찾아가요. 1년 동안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작곡가가 어떻게 해요? 얘 독한 놈이네? 하고 감동을 받으면 작곡을 써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후회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죽도록 해보는 거예요. 음악을요.
자기를 감동시켜 보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장난해요? 누구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싫어서 그런가요? 지금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힘이 없다고요. 내가 그럴 힘이 있었으면 무기력하지 않았지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작은입니다. 작은. 내가 주인공이 된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써보라는 거예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작게 나눠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어 5개 외우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성공이 되는 것이죠. 감동적인 이야기에 실패한 사람들은요, 거창한 꿈은 가지고 있으나 오늘 하루 실천할 작은 계획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 날씬하고 건강한 몸매를 갖게 되는 것은요, 오랜 기간 걸리는 일이에요. 하지만 일주일에 1kg 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죄송해요. 제가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마음에 대한 책을 하나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거는요, 큰일이에요. 하지만 마음에 대한 책을 하나 써야겠다고 마음 먹고요, 5주에 걸쳐서 이번 주는 불안에 대해서, 이번 주는 분노에 대해서, 이번 주는 미움에 대해서, 이번 주는 무기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하나씩 끝나면요, 벌써 책 한 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낼 수 있는 책이요, 되게 많아요. 작은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하나를 써나가니까요. 성장반, 제자훈련 등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이런 것들을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작은 간증을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내가 이번 주에 큐티를 안 빠지고 7번씩 하는 그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청년이 된 여러분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요, 엄마 속을 그렇게 썩였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중학교 되니까 도저히 엄마가 참을 수 없어서 청년부 사역자인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저죠. 단기 선교를 한번 가면 안 되냐고요. 그래서 이 방황하던 사춘기 소년이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단기 선교를 얘가 중학생이 갔다 오고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로 바뀌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문맥을 듣다 보면 여러분, 왜 그가 변화됐는지 알 거예요. 이제까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자기 하던 때에 한 것이 없었어요. 단기 선교도 그렇게 시작됐죠. 근데 막상 단기 선교를 준비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비 생기고 무언가 기여를 해야 합니다.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해본 경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기간도요, 길지 않아요. 1년이라면 불가능했겠지만 준비하는 기간까지 4개월 정도 되니까 언니 오빠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요,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해본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 3세에 갔더니요, 어린아이들이요, 마치 아이돌 그룹 보는 것처럼요, 막 쫓아다니고 박수하고 이런 경험을 해본 거예요. 이러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경험 하나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경험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순장이면 순장으로서요,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혹시 간호사세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아이에게 감동적인 편지를 주는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중등부 교사세요? 이번 1년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내가 감동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잘 돼서 남이 감동할 수 있도록 됐다면, 예를 들면요, 열심히 했더니 내 중등부 반이 200명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국 강사가 될 거예요. 교회마다 오라고 하면서 도대체 청년 사역의 비밀 하면서 그를 초청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루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그 감정의 긴장을 누리면서 그렇게 감정의 줄타기를 하지 말고요,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 이야기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근데 뭐 하나 빠졌죠? 이 이야기에 연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인생의 이야기에 연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연출자가. 지금 나에게 이런 사건과 인물과 상황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연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온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반드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비극이 흑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나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내 인생의 이야기의 연출자가 되고 계셔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시작.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설교에 딱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장르에서도 주인공으로 역할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연출자 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떤 장르에서든 할 수 있느니라. 감동적인 작은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장르에 처했습니까? 지금 직장 생활이 호러예요? 그럴 수 있죠. 회피하지 마시고 주인공으로 작은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